주일 설교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24절에서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주의 종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함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를 말합니다. 그 인정은 하나님께서 공교회를 통해 허락하실 것이며 그 뿌리를 올라가면 디모데가 있고 바울이 있고 그 위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주의 종은 늘 주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하고 또한 친히 주의 복음을 체험하여 성품과 삶에 있어서 모든 성도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은 그러면서 주의 종은 복음의 능력에 의해 빚어진 성품을 갖추어야 하는데 특히 어떤 성품을 갖추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의 종이 지녀야 할 기본 자질 5가지를 알려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주의 성도들 중에 앞으로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부름을 받은 분들도 있고 지금도 부름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 회중 가운데 많은 분들이 주의 종으로서의 길을 달려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알기 위해 이 5가지 성품을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닮아가야 하며 때가 되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5가지 기본 자질은 우리 모두가 갖추어야 할 기본 자질이기도 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에 우리는 이 5가지 자질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만일 부족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 주의 도움을 구하며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온전하여져야 할 것입니다. 첫째,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해야 합니다. 원어로 우데이 마케스 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 데이는 반드시라는 뜻입니다. 개역개정은 마땅히라고 잘 번역했습니다. 다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분노나 성질을 내지 않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케이 사이는 투 부정사인데 습관화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다투지 않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습관화되어 마침내 성품이 된 것을 말합니다. 죄악된 분노나 다툼과 혈기는 내 자존심과 내 입장에서 내 영광을 구하는 이기심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면 이는 온유한 성품이 빚어진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편 여기서 다툼은 내 영광을 추구함으로 인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는 거룩한 다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거룩한 다툼은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툼은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끝까지 고집부리며 교만과 미움 가운데 다투는 모습을 말합니다. 심지어 우리 인간은 매우 부패해서 진리의 다툼을 하더라도 사탄의 간교한 미혹에 빠져 내 영광을 추구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본문이 말하는 다툼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세월이 지나도 결코 온유함의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빙자하여 자신들의 죄성을 드러내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이든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생각의 차이가 있을 때, 내 뜻이 관철되지 않을 때 자존심이 상해서 다툽니다.
이때 그런 다툼은 일반적으로 성내는 죄성과 맞물려 나타납니다. 이런 죄성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망쳐놓게 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디모데전서 1장에서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 특히 감독 또는 장로가 되는 데 있어서 다투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말합니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혹시 자녀나 아내 또는 연로한 어르신을 구타하거나 세상 사람들과 주먹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그렇다면 그는 주의 종으로서의 자질이 기본적으로 없는 사람입니다. 목사와 장로는 물론이고 권사, 안수집사 및 재직에게도 구타하는 악한 습관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편 성경은 다툼은 욕심과 미움과 시기에서 비롯된다고 알려줍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느도다. 즉 내 안에서 믿음으로 인한 새 생명의 역사보다 나의 옛사람의 세력이 나를 주관할 때 그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주변 사람들과의 다툼이라고 알려줍니다. 사실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자들은 늘 어디서나 다투며 돌아다닙니다. 이때 그들이 말다툼을 하는 가장 깊은 동기는 나는 너보다 낫다는 교만한 마음이며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경멸과 무자비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디서나 자기가 절대 기준이어야 하기 때문에 다투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다툼에서 오는 정욕의 쾌락, 즉 해도내이에 그 영혼이 물들어갑니다. 그리고 더러운 해도내이를, 이 쾌락입니다. 더러운 쾌락. 마귀들이나 맞보는 이 마약 같은 거 먹을 때 오는 그러한 쾌락들이에요. 다툴 때 쾌락이 온단 말이에요. 더러운 쾌락들이. 그런 더러운 해도내이를 맛본 영혼은 언제 어디서나 다투며 마귀적인 희열을 만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다투는 사람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와 멍을 남깁니다. 제 인생 가운데서도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여럿 만나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목사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어찌나 다투기를 좋아하는지 보는 사람마다 가서 시비를 겁니다. 시비 거는 방법도 기가 막혀요. 기분이 좋았는데 그 사람 만나면 팍 상해가지고 이 얼굴이 힘들어져요. 다투는 사람이 팍 찌르는 거죠. 독사처럼 팍 무는 거예요. 어찌나 다투기를 좋아하는지 보는 사람마다 가서 시비를 겁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를 모를 때 다가가지만 어느새 그 사람이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인 것을 알고는 그 사람이 가까이 오면 조용히 다른 곳으로 피합니다. 그러면 다투기를 좋아하는 그 사람은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피하는 사람들을 향해 사랑이 없다고 말하든지 또는 자기가 너무 잘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질투한다고 착각합니다. 이에 야고보 사도는 그런 사람은 진리를 거스르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나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 자리에 혹시 가정에서나 교회, 나아가 사회에서 외톨이인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외톨이가 된 이유가 다투기를 좋아하기 때문인지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면 사탄은 시기 가운데 어떻게든 교만이라는 덫을 여러분 앞에 풀어놓습니다. 자, 너 그렇게 귀한 진리를 알게 되었지? 네 남편, 네 부모를 보아라. 얼마나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니?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과 긍휼 때문이 아니라 내가 당신과는 달리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으니 내 말을 들으라는 식으로 그들을 멸시하며 여러 논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진리를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등장하는 문제가 다툼이에요. 내 생각이 맞고 당신은 틀렸으니 잠자코 말을 듣고 믿으라며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이때 그 사람은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진리를 네가 왜 인정하지 않느냐는 숨은 교만으로 상대를 가르치고 이기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세로는 복음 전파는커녕 듣는 자에게 큰 낙심과 분노만을 일으킬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세가 저 깊은 교만 가운데 틈타고 들어온 사탄에 덫인 것이. 이에 바울은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고 하였고, 복음 전파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하였으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고 말하였던 것이. 진리를 말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라는 가장 중요한 긍휼이라는 마음을 놓치고 말할 때는 그것은 다툼이 되고 그것은 조금 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이. 즉 진리를 전할 때 우리는 그 상대를 향한 사랑과 긍휼 가운데, 나도 주의 은혜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몰랐을 것이라는 겸손한 가운데 오직 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지, 내가 너보다 더 깨달음이 깊다는 식으로 멸시와 다툼 가운데 전한다면 결코 복음의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것이. 그러므로 주의 종은 논쟁에서 이기는 것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되며, 반대의 의견을 묵사발 내려는 목적을 가져서도 안 되고,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의 심령으로 온유함으로 말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진리 및 복음으로 인한 거룩하고 사랑하는 성품과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복음은 은은하게 전파될 것이고, 또한 필요할 때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것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아무튼 주의 종은 복음의 본질과 주의 영광의 문제가 아니라면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가능한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또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면 그들이 어린 신앙에게 맞추어 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지혜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하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만일 상대가 이단 사상을 가졌거나 죄로 물든 품행으로 인하여 공동체를 더럽힌다면 엄중하게 싸우며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자들에 대하여 떠나라라고 말하는데요, 이 떠나라는 말은 에클리노인데 피하라, 멀리하라 라는 소극적인 뜻도 있지만 싸워서 내쫓으라,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라는 적극적인 뜻이 있습니다. 즉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자들이 있다면 지혜롭게 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물론 그 지혜는 교회에게 주신 권징의 권한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악한 자들과는 다투어야 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온유 그 자체이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제도와 그러한 제도를 뒷받침하는 자들을 향하여 분노하며 다투셨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거룩한 분노 가운데 싸우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엘리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보호를 위해 주의 거룩한 분노 가운데 다툽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주의 영광과 복음 수호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과 거룩함을 위해서는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교만과 질투와 자기 영광을 추구함으로 나타나는 죄된 성품에서 비롯된 다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서는 안 되며 특히 주의 종들에게는 그런 추악한 다툼은 더더욱 없어야 하는 것이. 다섯째 중에 두 번째 자질은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해야 합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온유는 다투는 성품과 정반대의 성품입니다. 여기서 온유는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 성령에 의해 빚어지는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께서는 자신의 마음의 특성을 온유와 겸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평강이 항상 넘치게 될 것이 예수님은 온유 그 자체십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도둑이 들어와도 가만히 있고 악인이 공동체를 무너뜨려도 가만히 있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종종 불의에 대해서도 가만히 있는 겁쟁이를 향해 우리는 착하다는 말과 온유하다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서의 의미를 잘못 알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안에서 온유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 바르게 알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유한 사람이 되라고 할 때 가만히 있는 멍청이 같은 사람 되는 걸 온유한 사람이라고 착하지 않고 성경적인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시편 37편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가 어떠한 의미인지 그 구체적인 문맥을 보여줍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여 사라질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드러내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즉 온유라는 성품이 쓰이는 배경은 악한 자를 상대할 때의 단어입니다. 악한 자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 여호와를 소망하며 온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온유는 범죄한 자나 거역하는 자를 대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믿음의 결실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악을 대하는 데 있어서, 죄를 대하는 데 있어서 온유한 심령만이 그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을 대할 때, 죄를 대할 때 같이 분노하면서 쉽게 죄에 말려듭니다. 그러나 온유한 성품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습관으로 또 성품으로 만들어 간 사람은 이 죄가 막 흥하는 때에도 그 온유 가지고서 그 죄를 막아내고 다스릴 수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범죄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즉 성경에서의 온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행악자, 나쁜 사람, 고약한 사람 또는 믿지 않는 자를 대할 때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를 의지하고 주께 모든 것을 맡긴 가운데 나타나는 믿음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온유가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온유해요. 왜 그렇게 온유할 수 있는가?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입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온유로 대표되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배경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에게 대적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과 재혼하게 되는데 그 여인이 흑인 여자라 아론과 미리암이 불평합니다. 이 문제는 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된 숨은 동기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였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즉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데 모세가 걸렸던 것이고, 이에 모세를 깎아내리기 위해 구스 여인과의 결혼 문제를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앞에서 모세의 체면을 무너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장면이 민수기 12장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민수기 12장 3절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말합니다. 즉 아론과 미리암의 행위에 대한 모세의 반응, 아론과 미리암의 선동에 동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야유에 대한 모세의 반응, 바로 이 반응이 모세의 온유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이, 사실 모세는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자기 편에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무력으로 쉽게 아론과 미리암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모세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몇몇 백성들 역시 아론과 미리암 편에 서서 모세와 무력 대력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내전을 원치 않았습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어요. 하지만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같은 핏줄인 형과 누나가 힘을 합쳐서 모세에게 대들었으니 이는 보통 섭섭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구스 여인과의 결혼을 변명하지도 취소하지도 않았습니다. 진실한 거지요. 또한 자신의 결혼 문제로 국가가 나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지도 않습니다. 모세는 인내하며 침묵을 지키며 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자가 되실 것을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결코 혈기나 분노를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된다. 절대로 공동체가 이 일로 나뉘어지거나 대적하여 싸우게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공동체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세는 방자하게 구는 아론과 미리암을 향하여 온유한 자세로 대하였던 것이, 그것이 온유입니다. 그것이 온유예요. 무엇이 온유인지 마음에 와 닿습니까? 별것 아닌 건데 막 대든다. 와 죽여버릴까? 이건 온유가 없는 거지요. 온유는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를 모욕하고 나의 명예를 사람들 앞에서 깎아내린 사람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억울함을 당하는 상태에서 심지어 힘과 칼로 돈으로 상대를 짓누르고 처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덕을 위하여 성내지 않고 참으며 보복하지 않는 것이 온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및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사소한 것 때문에 여러 갈래로 나뉠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말을 덧붙이며 온갖 과장과 주장과 왜곡된 말로 공동체를 어지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유하지 못해서 사소한 일 가지고 가정을 무너뜨린지 모릅니다. 왜 이혼했습니까? 아내가 내가 푹 자고 있는데 아침부터 깨워가지고 말다툼이 일어나다가 아예 성격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혼했어요. 얼마나 말 같지 않은 거 가지고 다투면서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 몰라요. 얼마나 쓰잘데기 없는 것 때문에 말다툼하며 교회를 어지럽히는지 모릅니다. 또한 지도자의 허물도 아닌 허물을 트집 잡아서 아론과 미리암처럼 시비를 걸기도 합니다. 이때 온유한 자는 그러한 사소한 문제에 얽매여 다투지 않습니다. 절대로 혈기나 보복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분을 내며 너 죽고 나 죽기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인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얻어, 온유에는 언제나 지혜가 묶여 있어요. 하늘의 지혜를 얻어 공동체를 보존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을 막습니다. 이에 야고보 사도는 하늘의 지혜와 그리고 세상적 더러운 이기적인 지혜를 비교하면서 하늘의 지혜는 온유함으로 나타나지만 정욕적이고 이기적인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 가운데 서로 물고 뜯으면서 멸망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마귀의 것이니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는 독한 시기와 반대되는 힘입니다. 따라서 온유한 자는 독과 시기심을 물리칩니다. 그 대신 하나님으로만 만족을 누립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언제나 여유가 있고 자족함을 누립니다. 그는 질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로마 깊은 감옥의 역경 속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자족으로 인하여 언제나 온유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며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처럼 온유한 자의 특징은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자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실력이 있을수록 온유합니다. 속에 든 것이 많을수록 온유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아쉬움이 없는 사람들이 온유합니다. 한편 온유함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성품입니다. 다윗은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충신 우리아를 제거하였습니다. 나단 선지자에 의해 죄를 지적받은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 철저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다윗을 향해 온유함으로 대하십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악과는 완전한 대조를 이루는 주의 온유함을 체험하게 되면서 참으로 죽도록 남은 인생은 주께 충성하는 귀한 사람이 됩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그의 성품은 이 이후로 계속 온유하여집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혈기가 많았습니까? 주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로 부인했던 그를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는 온유함으로 받아들입니다. 베드로는 그 온유하심 때문에 진심으로 주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데까지 주께 감사하며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는 호흡을 마치는 순간까지 성령을 의지함으로 온유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자질 중에 세 번째는 주의 종의 자질은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것은 말주변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머리는 텅 비어 있고 말하는 내용은 바다의 파도처럼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하루 종일 3시간을 들었는데 아무 알맹이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루 종일 떠들며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종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잘 이해하며 그 복음을 체험하는 자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위대한 진리와 능력을 나타내며 그들을 사랑과 능력으로 복음의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그것이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이. 즉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니 너무 좋아서, 너무 확신이 있어서 그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전하는 것, 그리고 내 삶이 변화되어 그들에게 본이 되어서 전하는 것, 그것이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이. 네 번째 자질은 주의 종은 잘 참아야 합니다. 여기서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넥시카 코스인데요, 굉장히 특이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인내라는 단어 중에서 이 단어는 특이한 단어입니다. 아넥시카 코스. 근데 이 단어는 뭐냐 하면 뚜렷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악이나 고난을 견디는 것이, 즉 목적 때문에, 그 목적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사소한 일로 인해 시간이나 관심을 빼앗길 수가 없는 상태라, 이 말씀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뚜렷한 목적이 있는데, 너무나 원대한 지금 일이 있는데 중간에서 나에게 뭐 욕하고 지금 여기에 지금 같이 얽매일 수가 없는 것이 참다는 뜻입니다. 즉 위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방해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얽매이지 않고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러한 참음, 아낙시카코스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주 예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주 예수님처럼 영광의 목표를 가지고 잘 참게 됨을 알려주는 거예요. 큰 목적이 있는 사람은 참습니다. 참아요. 이걸 그르치지 않기 위해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뚜렷한 목적이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영원한 기쁨, 진정한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자기에 속한 모든 영혼들을 죄사함시키고 그들로 자신을 닮게 만드는 그 영원한 보람과 가치와 목적이 예수님께 있었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러므로 참는 것은 온유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을 때 영광스러운 목적이 있습니다. 즉 온유함에는 언제나 마음에 품은 영광스러운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영혼 구원 및 하나님의 영광의 드러남이고 나아가 내 자신의 거룩함이. 저도 아내가 시비 걸 때 참습니다. 왜 참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좀 더 거룩하여지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영혼이 실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지금 오늘 본문에서요 어마어마한 장면이 보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자들,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주변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본문에 담겨 있어요.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어떤 행실이겠어요? 못된 남편이 그렇게 괴롭히는데도 온유함을 끝까지 나타나고 자기를 사랑하는, 버리지 않는 아내를 볼 때 이 여자는 하나님을 믿어 진짜 진실하게 믿는구나. 그리고 어느 날 사건이 터지면서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못된 남편, 고약한 상관에게도 참는다면 그것이 바로 온유인데 이러한 영광스러운 목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주의 종은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거역하는 자는 26절에 보면 마귀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개역개정은 26절을 하나님으로 오역하였는데 거긴 주어가 없어요. 단지 하나의 그 어떤 이 분사가 들어있는데요, 그 분사의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오역을 했어요.
그러나 26절의 이 뒷부분은 원어로는 에조 그레이 메노이라고 해서 과거 완료 피동 분사로 되어 있고, 그 뜻은 포로처럼 죄와 마귀에 붙들린 상태를 말합니다. 즉 이 구는 목적구가 아니라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상태를 말해요. 과거 완료 피동 분사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상태예요. 이에 바울은 거역하는 자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 마귀의 뜻을 따라 살아온 사람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거에 마귀에 의해 사로잡혀 살면서 마귀의 뜻을 따라 행하던 자들도 주의 종의 말씀 선포와 인내하는 온유한 삶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깨어나게 되며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의 사역보다 더 귀한 사역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된 것에 대해서 무한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이처럼 영광스럽고 이처럼 어마어마한 사역이 인간 사회 속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감사와 영광과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살려내서 영생을 주는데 쓰임받는 것처럼 더 위대한 일이 이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돈 100조 버는 거? 죽으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100조는 갈갈이 모든 친척들까지 다 찢어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온유한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많이들 이 복음 사역들을 하셔야 돼요. 주의 종의 사역보다 더 귀한 사역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진실한 사람들이요, 청결한 양심을 가진 자들이요, 복음으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요, 이 세상의 허무함을 아는 자들이요, 주의 종으로서 달려가시기 바라요. 저는 이 교회에서 많은 진실한 가짜들 말고 깊은 온유한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나오길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 주의 종의 사역은 주께서 하신 사역과 그 본질과 특성상 동일합니다. 따라서 주의 종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사역한다면 그 사역은 우리 주 예수님의 사역과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 그러한 종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혀 마귀의 종노릇을 하던 자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을 통한 역사가 발생하게 되는 가장 큰 계기는 주의 종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은 자신의 힘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자만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께서 주의 주권 가운데 거역하는 자들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만 주께서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유일한 가능성은 주의 종이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때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순종할 뿐이. 한편 여기서 훈계하다는 원어는 파이데우입니다. 파이데우. 이 뜻은 아이들이 자라나로 양육한다는 뜻입니다.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교훈하고 불순종 및 불신에 대한 분명한 경고와 함께 순종 및 믿음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는 것이, 물론 작은 모형으로라도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 믿음과 불신앙에 대해 책벌과 보상을 행할 수 있다면 복음적인 교훈이 될 것이 훈계하다, 파이데우. 분명히 불순종에 대한 경고, 순종에 대한 보상, 이것이 파이데우예요. 훈계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시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문제 생길 겁니다. 경고해 줘야 돼요. 이래 하시면 돈을 많이 벌지는 않을 수 있어도 천국을 이룰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넘칠 것입니다.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파이데우는 두 가지 면이 다 담겨 있습니다. 사랑으로 공급하고 또 칭찬하는 면들이 있지만, 그릇됨에 대해서는 징계하고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함이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복음을 전한 주의 종은 5가지 기본 자질을 갖춰야 하는데, 그것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종의 사역에 복을 주시고 역사하셔서 청중들에게, 그리고 그 종에게 배우는 제자들 및 자녀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주의 종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에는 성령께서는 회개하는 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부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시게 되는 것이, 회개의 마음을 부으시는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어떤 사람 하나도 회개시킬 수 없어요.
단지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향기의 모습을 보여줄 뿐이, 그리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달할 뿐이. 누가 역사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그것이 회심이고. 그러므로 지금 회개의 마음을 부으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는 그 부분에 신경을 쓸 수 없고, 우리는 단지 그 과정에 신경 쓸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가 주의 종으로서 올바른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에 온 마음을 기울이면 그 열매와 결과는 오직 주의 주권적인 역사에 있는 것이. 그리고 반드시 이러한 자질을 갖춘 주의 종을 기뻐하사 하나님은 마음껏 성령을 통해 역사하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단지 도구로 쓰임을 받는 존재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생명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믿음이 날마다 깊어짐으로 참으로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주의 종이 되기를, 그래서 많은 영원한 보람과 열매를 얻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 말씀은 누군가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이 어마어마하고 영원한 영광이 나타나는 주의 종의 길에 함께 서게 하시며 믿음이 온전한 분량까지 자라는데 온 마음과 뜻을 다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번밖에 없는 구름 같은 인생이 영원한 보람과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